지난 3번 동안 설교에서 저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주제 아래서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따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인간 존재를 규명하게 되는 이 3가지 명제에서 제1명제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은 인간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말라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인간 존재는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없는 공허한 존재의 허구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가지는 막연한 마음의 상태, 즉 무엇이라도 믿어야 살지라는 식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체는 믿는 내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고 그분을 믿고 그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감정의 차원이나 단순한 고백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차원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희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명제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희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지켜가는 힘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희망은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왜 희망을 하게 될까요? 인간이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이유 첫째는 인간의 절망적 상황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실존의 현주소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죽음과 허무, 무력함과 소외, 고뇌와 고통,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죽음, 허무, 무의미를 알면서 그냥 그대로 살다 죽지, 사람은 뭐 그런 거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절망을 알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인간의 삶에서 실존적 절망의 상황에서 몸부림치는 그 절망적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삶의 몸부림,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갈망합니다. 주변이 환하게 밝은 대낮에 누가 빛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실존의 현장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끝없이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내일은 불확실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미래에 점치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밝은 내일이 열려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보이면 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막혔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앞길이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미래에 앞길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적 존재지만
사람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항상 영원한 삶을 꿈꾸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삶 속에 육체로 끝나는 그런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존재 한계를 넘어서 있는 영원한 세계를 꿈꿉니다. 영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영혼 자체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지 않지만 인간은 피조물로 피조된 존재로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희망은 내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을 때에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인간 내면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이라는 학자는 소망이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믿음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희망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을 때 당신은 왜 희망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는 믿기 때문에 희망합니다.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자녀를 믿는 부모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무엇입니까?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결국 인간 역사의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때에, 신을 부정하고 인간 만세를 외칠 때에 그곳에 역사적인 희망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부정되어 버리는 곳에 어떤 희망도 자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희망을 줍니다. 희망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삶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삶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희망입니다. 정신의학자 메슬로는 말합니다. 희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한다고 했고, 신학자 폴 틸릭은 말하기를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고 했으며, 현대 철학자 휴스턴 스미스는 희망은 만족한 생활의 기본적 구조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희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만큼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자는 불가능 상황에 끝없이 도전합니다. 희망의 역사는 도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 독일 시대에 유태인들의 처참한 수용소, 유태인 포로 수용소의 삶을 관찰한 블랭클 박사의 책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블랭클 박사는 두 사람의 인간관계를 두 인간의 형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 한 사람은 소망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비교했는데,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소망을 이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강력한 존재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 특강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베르나르드 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의 직책은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가능하다고 소망적인 출발하는 것이 의술의 지상 명령이다. 병이 회의적인 상황에서도 환자가 희망적인 태도를 견제하면 뜻밖의 치유나 호전을 보이는 예를 많이 본다. 비관은 생명의 질을 격화시키고 내일에 대한 저해 요소가 된다. 우리가 정말 평화스러운 내일을 원한다면 현재 보이는 여하한 절망적인 요소도 돌파해 나가는 희망의 행진이 있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말과 같이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해의 노력만이 평화의 세계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칼 매닝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희망이란 모든 자살 충돌을 죽이는 막강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 왜 자살합니까?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삶의 의지와 용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지만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진짜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하면서 아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공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향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희망은 허구요 거짓된 것입니다. 풍년과 많은 수확을 희망하는 농부는 그만큼 많은 씨를 뿌리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존슨은 말하기를 희망이 없다면 노력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희망하는 만큼 존재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자동차에서 휘발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졸개들 다 모아놓고 사람을 공략하는 무기를 소개했답니다. 사탄 대장이 황금, 돈, 술, 미녀 등의 여러 가지 도구를 보여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무기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것은 낡은 도끼였습니다. 졸병들이 두목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낡아 빠진 도끼 한 자루로 어떻게 똑똑한 인간들을 때려잡을 수 있겠는가요? 그럴 때 사탄이 말했답니다. 사탄 두목은 말하기를 이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는 도구다 한다. 희망의 줄을 잘라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도구는 우리 희망의 줄을 잘라버리는 도끼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하는 한 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희망이 과연 얼마나 실현성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인간들의 희망은 허구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희망들은 대부분 막연한 기대감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하고 기대감을 가져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실패했으면 내일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어둡지만 내일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은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인간의 욕망에서 바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술적인 희망이고 정직한 희망은 아닙니다. 사람들 다 자기 욕망대로 되기 원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모르게 되어질 그런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여행주의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마술적인 희망이지 진실한 희망은 아닙니다. 이런 희망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희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희망이 많은데 그런 희망사항들은 대체로 희망사항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따라서 많은 것을 희망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기 원한다. 2017년은 경제가 부흥되기 원한다. 뭐 여러 가지 희망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희망사항들은 희망사항으로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 많아요. 인간의 희망사항은 인간의 단순한 욕망적인 요구일 뿐 실현성은 없는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돈뭉치를 하나 주웠대. 그 돈뭉치를 주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노력을 하듯이 않아도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청년은 항상 길바닥을 바라보고 길바닥을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늙어서 보니까 어깨가 꾸부정한 상태로 변했답니다. 날마다 땅바닥만 보고 어디 돈이 떨어졌을까?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거죠. 허망한 희망을 가지면 인생은 흙으로 사라지는 거죠. 참된 희망이 아니면 희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여행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희망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인간의 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허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운동선수의 기록 경신, 사학가의 사업 번영, 이런 것들은 인간 중심이겠죠. 인본주의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고 가자,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희망이 되겠지만 그 희망은 허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난 인간 존재의 희망, 인간들의 기술 능력, 그 인간들은 결국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성 없는 허무한 신기루가 되는 것이고 바벨탑까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져라. 그런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상이고 때로는 망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흙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의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합니까?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다. 희망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희망의 역사가 넘치기를 구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현대 신학자 몰트만은 이것을 통해 희망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신학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희 앞길에 재앙이 아니고 너희 앞길에 평안을 주시며 내가 너희 앞길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꿈과 인간의 모든 소망들은 한갓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의 희망은 역사는 실현성이 있고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살아있음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두고 목축에 희망을 겁니다. 살아있는 자녀를 두고 가정에 희망을 겁니다. 아이들이 살았을 때, 살아 움직일 때 부모는 그 아이의 가문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며 송아지가 살았을 때 농부는 목축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살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인간 역사가 그저 우연히 굴러가다가 맞춰지고 역사가 그저 우연히 굴러가다 끝난다면 굴러가다가 수렁에 떨어져 말한 그런 역사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주관의 주인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운행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희망은 분명히 살아있고 그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없이 많지만 어떤 약속도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모두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최선을 잘 못합니다. 그저 적당히 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지 말고 적당히 하라 그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해도 다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그저 조그만만 해도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조차도 내놓으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적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완전한 세계, 베스트 월드, 최고의 세계를 열어놓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역사를 통과하시고 통치하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길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희망이 없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길이 열려야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나는 길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열 수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막힌 담 열 수 없습니다. 어떤 수도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예비됐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삶은 생명을 가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람이 입원했는데 의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몸의 체온입니다. 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날 수 있지만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가슴이 사늘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가슴이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희망은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나의 보정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보증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셔서 영원히 내가 의롭다면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권리가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보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은 나의 참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 참 희망으로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이런 광고를 재개하려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광고는 bad news, 나쁜 뉴스, 신은 없다. 그 밑에 good news, 좋은 뉴스, 우리는 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저는 여기 한마디 더 붙이려고 하는데요. sad news, 슬픈 뉴스, 우리에게 희망도 미래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희망도 미래도 다 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희망 가운데 굳게 서는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 그러면 나는 희망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십시오.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그 암탉이 계란을 품을 때 그 계란이 뿅아리가 됩니다. 계란을 품는 암탉이 있다는 것은 닭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품는 암탉이 없어지면 닭의 미래는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을 품는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은 나이 75세 생일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젊음은 전적으로 삶을 살아온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젊음은 삶의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젊으면 젊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의식이 늙어지면 늙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늙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폐쇄적인 삶을 살면 늙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은 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젊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영원한 청년이 되는 신앙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희망을 품은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만드는 것은 계란을 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현실이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새로운 닭이 되어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슴에 희망이 자라나야 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귀여워도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그건 절망입니다. 아이가 자라야 됩니다. 개구장이라도 또 문제를 일으키다 자라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자라나야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매서운 추위 속에 딱딱한 땅 속에 씨앗이 하나 들어가서 그 생명이 키워질 때에 움터서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믿음의 역사와 희망은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희망에서 모두의 희망으로, 우리 가정의 희망에서 교회적 희망으로, 우리만의 희망에서 선교적 세계적 희망으로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희망이 내 속에 갇혀버리면 그 희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키워나가고 희망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손발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희망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희망으로 뜨거워 열정으로 타오르는 영적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젊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청년은 그곳에서 시를 쓰고 창문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구름을 보면 구름과 같이 자유로울 날이 오겠지. 바람이 불면 나도 바람과 같이 자유로울 날이 오겠지. 비가 오면 나도 마음껏 흘러내려갈 수 있겠지. 꿈을 꾸고 시를 씁니다. 근데 한 청년은 반대로 벽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 실망하며 나는 갇혔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 인생은 낭비로구나. 푸념을 합니다. 형기가 지나서 두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한 젊은이는 훌륭한 시인이 되고 활동하고 한 사람은 정신질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이 살았고 몸이 살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키워가고 희망으로 가슴이 뜨겁게 그 희망의 불씨를 태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의 행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희망은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은 행동을 가져오고 공상과 망상은 행동이 없습니다.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공상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공상가입니다. 희망은 행동입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희망하는 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진 학생들은 꿈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제 일생을 보면 뭐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글도 잘 못 읽어가지고 선생에게 야단 맞은 생각이 나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저절로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어릴 때 야단 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는 제가 무시험을 입학해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어머니께서 이 집안 살림돌이 가니까 너는 뭘 만드는 거 잘하니까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만드는 데는 정말 어려서부터 잘하니까 자동차 공장에 들어갔으면 모르죠. 정주영 씨만큼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자. 알았다고. 저는 순동입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알았어. 그러지 뭐. 그러면 나는 중학교 마치고 중2 마치고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 생각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중3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만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졌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어쨌든 뭐 그래서 뭐 대학 고등학교 들어가 대학하고 해서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됐지만 제가 학문적인 그 맥락이 끊어진 것은 중2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뭘 말하냐면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망합니까? 행동하십시오. 행동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희망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희망의 행동입니다. 무술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희망의 행동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다쳤습니까? 동서남에게 막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희망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향해 투자하십시오. 희망하는 한 투자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희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에 속했던 보네포 목사는 나치의 악행으로, 히틀러의 악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인류가 꿈꾸는 평화, 희망을 위해서 그런 담대히 나서서 목사지만 히틀러를 제거하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결국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은 행동입니다. 러시아 격언에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시오. 하지만 당신도 분투하십시오. 아름다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노력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되 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속에 희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틴 속담에 희망은 농사꾼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메마른 땅을 갈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굳은 땅을 뒤집어 씨를 뿌리는 농부의 행동 속에 희망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하는 만큼 투자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만큼 시간과 정성, 땀과 노력을 값진 희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희망을 하는 만큼 투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그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희망을 향하여 투자하고 희망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브라질 쪽에서 나타난 전염병, 모기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희망의 감염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향한 행동은 희망을 향한 투자와 희망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는 퍼져서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사회에서 가장 나쁜 현실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뺏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가는 이런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를 몰락시킨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젊은이의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희망을 퍼뜨려야 됩니다. 나치가 폴란드 유태인을 수용소로 끌고 갈 때 참으로 사회가 어두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고통 속에 어느 동네에 유태인이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가난한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저 이것저것 얻어서 먹고 사는 노인인데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노파가 길거리에 한 목판을 차리고 아무것도 없는 목판을 빈 목판을 차리고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희망을 팝니다. 희망을 팝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노인이 정신병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 희망을 팝니다. 외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 희망을 퍼뜨려야 됩니다. 희망의 감염자가 되십시오. 희망의 불씨를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이 희망의 산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희망한다고 말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희망의 산 증거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의 깃발을 날리는 것입니다. 희망의 깃발은 기쁨인 것입니다. 성 안에 왕이 살면 깃발이 나부끼고 그 깃발이 있으면 왕이 성 안에 있다는 것이고 깃발이 내려오면 왕이 떠났거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깃발이 날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깃발을 항상 날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희망 안에서 기쁨의 깃발을 날리는 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희망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역사 동시에 우리가 희망의 정인이 되는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자라고 희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희망을 파는 슈퍼마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는 롯데 비그마켓이나 또는 타임스퀘어의 큰 우리 백화점에 가는데 처음에는 구경 가겠지만 결국 백화점에 가는 것은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갑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가게라도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나는 그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희망의 백화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희망을 버리는 교회는 죽음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희망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이 희망으로 떡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성입니다. 한영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희망을 일으키는 희망의 슈퍼마켓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따리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욕심의 보따리, 영화의 보따리를 버리고 가볍게 주님 모시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향한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행동자입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게 하던 존경만 하는 지성인의 삶, 그는 폐수증으로 인하여 입원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고통받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병의 고통 속에 아우성치며 그 아내조차도 죽음의 고통과 공포 때문에 남편에게 병명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 세기 동안의 자유라는,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 안에 수많은 슈필로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자유를 외치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입니다. 무신론 실존주의의 대표 샤르트르입니다. 그는 비참하게 병원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불란서 신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희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 희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희망도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면 희망도 사라집니다. 우리 희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희망한다. 상황에 매일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상황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라서 그 희망의 불꽃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우리 모두 희망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